사람이 처음에 태어나면은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밥을 주면 또 젖을 주면 그거 먹고 또 배가 고프면 울고 또 배설도 하고 졸리면 자고 뭐 주로 이런 것만 하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할 줄 아는 게 늘어갑니다. 그렇게 자녀가 성장해 가는 것을 부모는 다 원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좀 잘하기를, 이만큼 더 알아가기를. 우리 집에 큰아이가 돌이 지났는데도 걷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돌 지나면 다 걸어 다니는데, 걷는데 걷지를 못하니까 걱정이 돼서 이렇게 세우고 한번 걸어봐라, 걸어봐라. 세우면 다리에 힘을 탁 풀면서 탁 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 걸으려나 걱정했는데요.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 때인데 교회 일을 다 마치고 주일날 집에 들어왔더니 가족들이 막 반겨줍니다. 보여줄 게 있다는 거예요. 아침까지만 해도 엉금엉금 기던 아이가 오라고 했더니 거의 뛰다시피 막 걸어서 저한테 다가왔어요. 얼마나 기쁜지. 야, 네가 이제 걸을 줄 아는구나. 이렇게 자녀들이 하나하나 할 줄 알고 성장해 가는 것, 그걸 보는 부모는 참 신기하고 또 기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느 때부터 말을 할 줄 알게 됩니다. 단어를 말합니다. 엄마 또는 밥, 이렇게 단어를 말하다가 이제는 그 단어들을 문장으로 말합니다. 엄마 밥 줘. 이렇게 말을 할 줄만 아는 게 아니라 글도 알게 됩니다. 아무거나 있으면 입으로 가져가던 아이들이 이제는 먹을 것, 안 먹을 것도 구분할 줄 압니다. 가족도 알고, 친구도 알고, 이웃도 알고, 때로는 참아야 되는 것도 자라가면서 압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전문 분야나 특수 분야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면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알지 못할 때 남들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자기 자신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지로 인해서 오는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마치 아이들이 걸음마를 하듯이 그렇게 불안정하고 약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또 제대로 걷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점 그 믿음은 성장해 가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점점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려고 한다면 믿음과 함께 예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을 아는 것과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이런 영적 무지 가운데서 열심을 내면 오히려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합니다. 찬송가에 보면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애정이 담긴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였습니다. 단 한 가지,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그런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단자들이 들어왔을 때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이단자들을 잘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냈습니다. 이런 모든 점들을 우리 주님은 알고 있다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정이 컸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나는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속에, 마음속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봄신방, 대신방을 했죠. 그래서 각 구역별로 신방을 하면 그 구역 내에 있는 가정들을 그날 다 신방을 합니다. 어떤 구역은, 가정수가 많은 구역은 오전부터 시작해서 저녁 먹고 밤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열 몇 가정씩 하루에 신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방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신방하기 전에 각 가정, 신방할 가정을 한 가정 한 가정 놓고 말씀을 찾고 그 가정에서 부를 찬송을 찾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냥 적당히 말씀 하나 가지고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가정을 생각하고 그 가정의 형편, 그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가정에 어떤 가정인지 생각하면서 그 가정에 적절한 말씀을 찾습니다. 그리고 찬송도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방을 가는 겁니다. 신방을 가보면 벌써 문부터 마음이 활짝 열리는 집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며 준비해서 그렇게 환영하면서 문으로 들어서서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부를 때 감동이 오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를 느낍니다. 신방을 하고 나서 이런저런 응답된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방을 할 때 뭔가 답답한 가정도 있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뭔가 집중이 되질 않고 말씀을 전해도 마치 벽에다 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튕겨져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탄의 방해가 계속되는 그런 걸 느끼기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이 감화가 있습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의 주제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애정을 담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므로써 더 믿음이 깊어지고 알므로써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온전하고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을 알라고 기도했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기도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아는, 그저 지식에 그친 그런 하나님이 아닌 내가 정말 친히 경험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엄청난 큰 복입니다. 본래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그것은
몸소 체험해 보고 경험함으로써 얻어낸 그런 지식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은 매우 형식적이었습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께 다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알라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6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제발 하나님을 좀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찢으시는 것 같고 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징계마저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를 돌이키게 만들고 방향을 잡아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원치 않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을 겪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이 시대의 재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재앙 자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재앙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때 불평했습니다.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원망하던 것도 감사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 약함 가운데 주저앉았다가 다시 강함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전이 생겨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세상 지식이나 인간적 지혜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런 하늘의 지혜와 계시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만나면 하나님 섬기는 것에 기쁨이 됩니다.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낙심과 좌절이 용기와 희망으로 바뀝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 알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가 받을 유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8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걸 알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일꾼 되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찾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 된 것도 아닙니다. 아무나 다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 때문에 우리가 부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의 직분자로 부르셨다는 이런 소명의식, 이게 없으면 성도의 본분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 신학교에 가는 그런 신학생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소명의식이 엄청 강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가서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왜 신학교로 오게 됐나 그 간증을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들었는데요. 참 놀라운 일이 많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고 정말 안정된 자기 직장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그 부르심 하나 때문에 모든 세상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신학교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부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려고 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충일교회 전도사로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알고 이곳저곳 청빙이 들어왔습니다. 그 주변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좀 오십시오 라는 청빙들이 여기저기도 오고 청주 주변에서도 왔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제가 기도하면서 부교육자로서 내가 열심히 뛰었지만 교회 모든 걸 다 파악하고 나니까 뭔가 나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청빙이 오든 저 시골교회 산골교회에서 청빙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부름으로 믿고 내가 가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기도 시작하고 첫 번째 온 청빙이 청주의 어느 교회가 5번째 개척교회를 하는데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중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개척교회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 부르심 때문이라고 확신하며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 서신서에 보면 그걸 강조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를 택정해 주셔서 내가 사도가 됐다. 내가 오늘 항전직이 된 것이, 직분자가 된 것이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오늘 성도가 됐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이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늘의 소망이 되고 천국의 영광이 됩니다.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의 눈을 하나님이 밝혀주셔서 이 귀한 은혜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부름받은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천국에서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거를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것도 큰 가치를 알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감탄합니다. 1867년도에 미국이 러시아 영토였던 알래스카 그 땅을 720만 불에 샀습니다. 당시 그 일을 추진했던 사람이 국무장관 윌리엄 스워드입니다. 이 윌리엄 스워드가 이 일을 하면서 엄청난 욕을 먹었습니다. 비난을 받았습니다. 의원들이 그를 공격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큰 아이스박스를 무엇에 쓰려고 합니까? 얼음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저 미시시피 강의 얼음 깨서 당신 집에나 채워놓으시오. 그게 의원들이 했던 비아냥입니다. 그런데 지금 알래스카는 얼마나 큰 보고가 되었습니까? 얼음만 보았던 사람들은 쓸모없는 땅으로 봤지만 그 속에 엄청난 가치를 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자원적으로, 군사적으로 황금의 땅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땅임을 이제는 다 압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무궁무진한 능력.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보이는 땅, 기름진 풀이 있는 곳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엄청난 그 은혜와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누가 옳았습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다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감격하는 겁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 하나님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탄이 결박 아래 있던 우리를, 그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혼자도 세계 배낭여행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손에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걸로 예약도 하고 길도 찾고 뭐 다 합니다.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모르면 전화는 하고 문자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마트폰이 아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면 힘겨운 종교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버거운 세상이지만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